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화평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화평하고 평화스러우십니까? 네, 화평하고 평화스러운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여기 북미의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은 평화스러운 사람들 쉽게 찾아봅니다. 특히 은퇴 후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정된 집에서 화단도 가꾸고, 또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주일이면 또 정장을 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또 여행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며 취미, 운동 이런 것들도 재밌게 합니다. 얼굴에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평안해 보이고 또 젠틀합니다. 또 자녀들도 다 잘 키워서 다들 안정되게 삶으로 든든하여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중상류 이상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 성공하여 잘 살고, 또 은퇴해서 건강도 좋고, 또 물질 걱정 없으면 또 평화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와 크루즈 여행을 하더라도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거나, 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겨서 남은 생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거나, 또 큰 잘못된 무슨 사기 같은 일들을 당해서 모든 걸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거나, 또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재난이 닥치면 그 안정된 생활과 건강, 또 평안했던 그 평화로운 삶은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과 고통, 우울의 날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 때는 정말 해같이 빛나고 그렇게 여유있고 평안해 보이던 사람이 무슨 파산이나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회피하게 되고, 금방 늙게 되고 또 어둡고 불안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그 가난하고 이제 갈등 많은 가정에서 항상 불안하게 성장하고, 또 험한 사회의 현실 속에 그 마음의 쉼이라고는 전혀 없이 이제 적자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달려온 인생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 이제 비로소 그걸 느끼게 되고, 또 평화스러운 하루 이제 비로소 느끼게 되는 순간에는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평화는 우리 환경과 삶의 조건에 좌지우지됩니다. 평화로운 도시가 한순간에 전쟁터로 바뀌면 그 간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그건 다 사라지고 지옥의 고통, 불안,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화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는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떠나기까지 행복과 평안을 맛보다가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싸워서 마음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갈등은 또 해결되지 않고 극에 달해서 이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이혼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참 이 세상이 주는 또 우리 사람의 평화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되는 잠깐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모두 이 평화를 원합니다. 원하고 또 자주 외치지만은 이 세상 오늘 현실은 그리 평화롭지 못합니다. 전쟁과 갈등, 반목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주제 역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혹 얘기합니다. 무슨 이론이냐, 그냥 실천하면 되지. 무슨 사랑에 대해, 긍휼에 대해, 온유에 대해, 평화에 대해, 화평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분석하면 뭐 하는가. 그냥 사랑하고 살면 되고, 긍휼히 여기고 살면 되고, 온유한 사람 되고 하면 되지. 무슨 화평이고 평화롭게 살지, 무슨 복잡하게 무슨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시간이면 나가서 하나라도 먼저 실천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젊어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산상수훈의 전 주제들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그랬다면서 살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유하게 산다고 하면서 온갖 불이 잘못된 것을 방치하고
온갖 중독과 범죄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회의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해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갈등은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평화를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 우리 멋대로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그 의미들이 퇴색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오늘 화평에 관한 본문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화평,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천국의 평화, 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바른 실천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참된 평화, 화평을 깨달아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신령이 교제하고 그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림받는 이러한 그 특권과 권세를 누리시는 영의 사람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간절히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엔입니다. 이 국제연합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또 분쟁 지역에는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전쟁 끊이질 않고 유엔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의 또 허수아비 역할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 평화회의를 하고 캠페인 교육해도 인류 전쟁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대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 그 영어로는 그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화평은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를 사랑하고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평화주의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소망의 대표적인 예가 그 존 레넌의 이매진이라는 노래죠. 이제는 뭐 고전이 되어버린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올림픽 같은 데서도 종종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종교와 나라, 민족 이런 것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나라 간 싸움과 전쟁으로 일관된 그 역사의 그 참 비참한 현실을 그걸 깨닫고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젊은 시절 한때 그 과거 한국의 그 종교다원주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그 김경재 교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과목을 공부한 중에 정말 서양 기독교가 저지른 범죄와 전쟁, 비인간적인 행위들은요 정말 참혹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십자군이 그 대표적인 예죠. 현대에도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중동에서 전쟁을 지원한 경우도 있고 이 종교 간 전쟁과 갈등의 이 주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종교 간 교리나 의식에 싸움하지 말고 사랑과 자애, 평화의 경쟁을 하자. 이것이 이제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여 종교 간에 대화하고 절충하다 보면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거되고 정말 산에 오를 때 어디서 오르든 정상에서 그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그 정상의 하나님 한 분에게서 만나면 된다는 식의 신학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상징하는 존 레넌의 이미지는 뉴에이지 대표곡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비둘기, 무지개 등은 이 평화를 상징하는 이 비둘기, 무지개 등은요 동성연의 퀴어 축제의 심볼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나 뉴에이지 운동이나 동성연의 퀴어 축제 등은요 평화와 화평을 가장한 사단의 괴계에 속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광명의 천서로 가정한 사단이 주는 거짓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와 화평을 얼마나 간절히 추구합니까? 먼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평화로부터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철학의 본산 그 아테네에 거기에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있었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논쟁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 마음의 평화, 평정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스토익들은요,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참 이러한 세상 것들을 초월한 평정심을 추구하였습니다.
스토익하면 엄격한 금욕주의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목표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의 수행도 이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한편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번역되어서 쾌락에 빠진 사람들로 오해하지만 그들 역시 스토익처럼 뭐 이런 금욕이 아니라 삶의 이제 즐거움을 적절히 취하면서 절제된 행복,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토익이나 에피쿠로스나 학파나 이 방법론은 다르지만 다들 이 마음의 평화를, 평정심을 이것을 추구하던 학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평화를 찾기에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논쟁할 때 사도 바울은 많은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 무슨 말쟁이가 전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마음의 행복, 마음의 평화, 이런 평정심, 이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평화를 찾기에 애를 써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명상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뭐 여기는 그 마인드풀니스라 하죠. 수련하는 거 유행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나의 연약한 점, 고통, 여러 가지를 이렇게 스스로 자각해서 그걸 깨닫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이제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제 이러한 그 수련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 수련 등으로 이 평화를 어느 정도 얻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는 정치와 경제 등 서로의 그 합의, 약속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이 전쟁, 이 소문이 더 커질 것을 그런 그 갈등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온전한 평화를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라 간, 정치 간 서로 때로는 이렇게 동맹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 협정도 맺고 평화협정도 맺고 지금 북한이 미국과 원하는 것은 이러한 그 전쟁 끝나고 평화협정 맺자 막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온전한 평화를 얻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평화를 얻기 힘들기에 사람들은 가진 노력을 기울이나 이를 제대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 예를 드린 것 같은데 예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카나다에서 첫 목회 임상 교육 슈퍼바이저는 그 카운셀링 슈퍼바이저죠. 근데 참 평안하고 안정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알고 싶다고 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지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자신은 실제 자기 내면은 전혀 평화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바다의 표면은 잠잠해 보여도 그 속의 물살은 뭐 굉장히 거칠고 세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더 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막 추운 겨울에 자연에 나가서 자신을 아주 극한 추위의 한계로 또 몰아가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뭐 번지 점프 같은 거 막 이런 거 뛰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한다고 해서 꽤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그 카운셀링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곳, 연약한 곳까지 이렇게 오픈해주는 이제 그 내면을 깊이 진실함을 얘기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고 평안해도 그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산에 나무가 고든 나무가 하나도 없고 다 굽은 나무들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 간 동맹을 맺고 평화 체결을 했어도 서로 경쟁하며 각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 약속이 파기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그 탐욕 또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입니다. 이에 그 상처받은 인간의 내면은 평화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힘들고 고달프고 아파하는 이 세상 살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정수훈에서 말씀하는 평화, 화평의 뜻은
이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이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사람이 진정 평화를 얻고 그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길, 또 그 길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른 뜻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참 그 평화의 뜻을 영의 뜻으로 이제 잘 살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희들이 이 참 평화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평강의 왕, 즉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좀 이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 즉 칼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칼입니다. 가족 간에는 아무리 평화를 강조해도 부족할 판인데 예수님은 가족 간 불화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피스메이커가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그들에게 질책하시고 또 막 저주를 퍼부으시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모임을 그냥 무조건 이 세상식의 피스메이커, 그 화평케 하는 사람, 그저 마음씨 좋은 사람, 모두 다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그저 원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을 가져온 자에게는 막 내쫓으라고 했고, 음행을 용인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 고린도 교회는 야단을 쳤고요, 호통을 가하였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아주 단호히 대처했고요. 교회에서 으뜸되기 좋아하는 교만한 자는 질책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그 화평케 하는 일이 이런 건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참 평화와 화평은 사람의 노력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또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일은 저희들이 먼저 이걸 깨달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원칙적으로 사람이 먼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참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더더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먼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화평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실 분은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그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평화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만이, 즉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저희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내면의 참 평안을 이룰 수 없고 항상 끊임없이 걱정 근심하고 허무한 존재,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본질적으로
정말 애쓰고 고생하는 또 불안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화평의 이 주제도 아담까지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회복되고 저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평안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잘 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예수님의 평안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의 복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역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의 삶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참선이나 수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참 화평, 참 평화의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 평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미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드렸지만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화평한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연단의 삶 속에서도 이 평화는 지켜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심리치료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수행이나 명상 등은요, 다 나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인정할 거 인정하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러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 영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불안한 현실 속에서 무슨 사이콜로지, 심리적인 노력으로 그 평화를 막 만들어내려는 이러한 과장된 일들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불안한 환경, 왜 믿음 없이 그러느냐? 우리가 기쁘게 살면 되고 평화롭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과장된 게 만들어낸 일은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람에게 아부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인상을 끼쳐서 될 일도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제일 유혹받기 쉬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특히 여기 이민 삶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목사는요, 이제 밝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그걸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평안하고 능력 있고 기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평화의 중재자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긍정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이 자기암시, 자기 체면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좋은 신앙으로 또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빛나고 밝고 능력 있게 보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는요, 집에 돌아가서는 우울과 불안, 탈진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소진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부흥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열매는 사람을 탈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도들에게 뭐 멋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시험될 정도로 약한 모습 보이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꼬다는 그 보리자루 마냥 본인이 굉장히 참으로 약하고 어설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렇게 뭐 탈진하거나 이러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했고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분에 구분 없이 성령님의 열매로서 평안과 평화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 화평, 즉 영어로는 그 peace,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 다시금 인용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즉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삶입니다. 과장, 자랑, 과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없는 진실하고 소박한 삶입니다. 믿음을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또 각자 주장이나 또 회의, 토론 이런 걸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삶을 직면하시고 자기 과시 없이 그냥 진실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삶의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것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 평화를 누립니다. 어떻게 누린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평화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기분이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또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우리 염려거리 많고 힘들고 슬픈 현실, 또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평강과 평화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전체를 붙들어 주시는 평화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 전체를 이렇게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평화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질서 안에 있는 그 평안한 삶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그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오늘 이 순간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평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리바다처럼 온전히 평온하고 신비하고 찬란하고 장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또 조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한 것이요, 이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혼란을 다스리려 애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혼란을 이 창조의 질서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모든 혼란을 질서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혼란이 질서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혼란했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평강하시다는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God of Peace, 영어로는 에이레네, 평화롭고 조용한 하나님이십니다. Quietness, 아주 조용하신 분입니다. 저희들 각자의 연약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저희들은 서로 누루 없는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교제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 모두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허물 많고 마음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직 저희들 모두가 다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여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온전하심만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은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저희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이 화평을 누리고 이 화평을 먼저 누리는 자만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 화평을 누린다면 이제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이고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또 잘 아십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 고스펠 오브 피스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그러기에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진리 복음, 회개 복음, 영생 복음 이런 거 되지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제나 이 평화의 복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이런 준비태세가 언제나 되어서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세례 입교해서 교회 봉사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교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내 삶대로 또 그냥 이렇게 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 나의 모든 의를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시작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에베소 전하기 전할 때 아마 시작 초기 때 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그친 상태가 평화라고 했습니까? 서로 싸움하지 않고 적대 행위를 그치는 것이 평화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조국 한국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휴전이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평화의 상태입니까? 아니죠. 전쟁은 하지 않지만 그 상태는 아직 전쟁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참 평화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남과 북 군인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또 얼싸안고 또 서로 섞여서 강강술래 이런 걸 한다면 그것이 참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 참 평안은 유니온, 즉 연합을 이룬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대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종교로 예비하고 섬긴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씻어지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한 영이 된 상태입니다. 즉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 참 평화를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기에 성령 안에 하나 된 성도들만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평안 계속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또 전하셨는데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 그러니까 모든 곳에 평안을 주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그런데 저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니온이죠. 이렇게 연합하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그 3절 이하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성령의 연합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깨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도 말씀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요, 악을 행하면은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깨면은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평안을 잃고 곤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자녀된 관계가 이게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게 돼서 우리 영에 곤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바깥에 있는 것이고 곤고는 우리 내적 곤고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영혼이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사람에게 판단받지 마십시오. 영의 사람은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매 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희들의 죄악을 씻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면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성령 이제 충만한 성도들 이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의 화평한 관계,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고 또한 이 참된 화평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